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강의를 한 장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설교 형식으로 해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교문을 작성해 놓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영상부하고 이렇게 고쳤다가 저렇게 고쳤다가 지금 해간 감동 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로마서 15장 오늘 아마 로마서 강의 마지막이 될런지 사실 로마서 16장은 이제 사도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로마서 16장을 매우 사랑해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목회 사역에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번 더 짚어주면서 같이 이렇게 나도 위로받고 그들도 위로받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마칠까 했는데 다 아니까 읽어보면 다 아시니까 15장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내용은 15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16장에서는 동역자들에 대한 칭찬 또 당부 뭐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 이 로마서 내용의 강해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해요. 공동체 생활을 얘기를 해요. 이 공동체 생활에서 뭐가 중요할까? 그래서 이 로마서 15장은 14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문제를 마무리하는 장이 로마서 15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개인 경건을 넘어서 연약한 성도를, 교회 안에는 항상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연약한 성도들이 없으면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전도를 안 했다는 거죠.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교인들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 공동체 생활에는 강한 자도 있지만 약한 자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이스라엘 유대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이방 나라 가운데 세워진 교회라서 유태인도 들어 있고 이방인도 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린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서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물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당신의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며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한결같고 변치 않는 부르심과 또 따뜻하고 인격적인 권면이 오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며 한결같으시며 따뜻하고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성품인 이 성숙을 길러 주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두 팔 벌려 좀 받아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할 차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장을 제대로 알려면 14장을 읽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14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4장 다 읽는 건 시간 관계상 안 될 것이고 제가 까먹을까 봐요. 주보에도 내긴 하겠지만 6월 첫 번째 주 금요일서부터는 7시 30분에 모입니다. 수요기도회처럼. 그래서 좀 이런 시간에 가도록 하고 대신 금요일 날은 이제 앞으로 이런 화면들이 잘 안 뜰 거예요. 저 영상팀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니까
내가 아예 전주에 올려버리든지 올릴 게 많으면 약간 아니면 그냥 부흥의 형식으로 그냥 저 할래요 그냥. 그래서 15장 다 읽기는 어렵고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축약되어진 절수만 좀 읽어볼까 싶은데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이게 뭐냐면 이 로마 교회에는 날의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날이 뭐냐면 주일 성수라고 합시다. 주일 성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땅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성도에게는 이 주일 성수가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교회 나오면서 주일 성수가 마땅했죠? 그렇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는 거니까. 지금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얘기해 주는데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데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한 게 뭐냐면 너는 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냐. 나는 앞에 있는 정 목사는 저는 예배에 빠지지 않기로 확정을 했어요. 저는 앞으로 남은 평생에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질 마음이 1도 없어요. 내가 수술을 들어간다든지 해간 뭐 했어도 제가 주일날 해간 도망쳐 나와서라도 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닌게를 꽂고 있지 않는 한은 내가 움직일 수 없다든지 도저히 어떻게 운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면 저는 나와서 아파도 여기 와서 아플 거예요. 저는 아파도 제자 훈련 받을 거고 이러면 찔리잖아요. 아파서 제자 훈련 못 받는 사람 얼마 찔리겠어. 저 뒤에 망땅땅 치는 사모 2주나 빠졌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저희에게는 아프면 집에서 쉬어야지. 교회 가서 건방지게 다리 올리고서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는 없어. 그 마음도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날의 문제로 내 형제를 시험 들게 하지 마라. 근데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웃었지만 여러분 되게 웃겨요.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해가지고 주일 성수를 못하면 아유 집사가 돼가지고 아유 주일도 안 지키고 이걸 보실까? 우리 교회 어쨌거나 막 주일을 안 지키시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새로 나오면 그동안 주일을 안 지킨 거잖아요. 안 지키다 교회를 지금 나왔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지키다가 나왔어. 근데 기존에 나오던 사람이 이제 원일 때문에 한 주 빠졌어. 그랬더니 어쩌다가 이게 나오신 그동안 예배 주일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막 주일 이제 2번 나왔어. 나왔는데 한 번 빠진 그 일을 보고서는 와가지고 이제 목사한테 그런 거죠. 저희가요 저 뭐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막 이제 정죄하는 거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못 듣고 있는 것이지만 나는 듣고 있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지가 막 좋은 상태가 되어지면 그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못할 때는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면 각각 모든 날을 갖게 여기 저게 뭐냐면 모든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사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좀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좀 경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이제 주일은 중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날을 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 날을 경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이해되셨어요? 근데 저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각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각각이에요. 내 믿음이 나는 금요 기도에 못 오겠어. 금요일 왜 가야 되는데 피곤한데 일주일의 피로가 다 쌓여져 있는데 목요일도 제자 훈련인데 금요일도 또 가야 돼.
뭔 놈은 교회를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목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토요일은 청소하러 가고 주일은 주일 예배 들어. 그럼 나는 언제 친구 만나고 언제 볼일 보고 언제 잠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는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만 간겨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니야, 나는 주일날 한 번만 가서는 내 믿음을 지켜낼 방법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너무 즐거워. 그래서 난 수요일도 가야겠어. 네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금요일도 가야겠어. 나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집에서, 그리고 근데 저의 얘기인 거예요. 이거는 저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안 오면 뭐 하는데 도대체 이 불금 이 시간에 뭐 합니까? 세상은 다 술 퍼먹고 뭐, 죄송해요 우리끼리 얘기가, 저들은 못 듣잖아. 아, 유튜브가 있구나. 지랄 발광을 하면서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냥 적어도 이 시간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안 오면 뭐 죄 짓는 자리에 있거나 적어도 그냥 뭐 집에서 뭐 누워 쉬는 거 말고는 더 할 일이 사실 없어요. 아, 청년들은 연애를 열심히 해. 연애하는 사람은 금요기도 안 와도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연애 열심히 하세요. 연애 빨리 열심히 해서 남자친구를 전도하고 데리고 와. 맨날 금요일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 내 믿음으로, 아, 오늘은 내 영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지만 나 오늘 금요기도에 무조건 갈 거야. 확정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거지. 너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집에서 쉬지 뭐하러 그렇게 가려고 하니. 그래도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이건 남편도 대신 못 해주고요, 아내도 대신 못 해주고, 목사님도 대신 못 해줘요. 저도 여러분 예배 그 빠지고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내가 대신할 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그 사람 건강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다는 거,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아직 금요기도회를 나올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은 이 금요기도회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 차이예요. 마음의 차이거든. 그래서 이거 공동체 생활할 때 지금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절이죠? 네, 8절. 시작.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그 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나 믿음이 강해서 나를 지키는 사람이나 모두 다 뭐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주를 위해서 하라고. 근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주님을 위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이 남편들도 듣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막 분노를 이렇게 발휘할 때, 분노를 나타낼 때 주님을 위해서 분노를 발휘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지금 천천히 지금 여유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분노하는 건 전부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해요?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근데 너희가 주님을 위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자꾸 비판하고 정죄를 해서 자꾸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아까는 날의 문제였었어요. 이번엔 무슨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예요.
왜 저러냐면 우상에게 섬겼던 로마의 신전이 많으니까 우상에게 제사를 했던 그 음식을 시장에 갖다 내다 팔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정은아 집사가 저 몸뚱아리 해가지고 이게 재단에서 내려온 음식인지 저 밭에서 끄어온 음식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자기 몸뚱아리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다른 성경에 뭐냐면 묻지 말고, 이게 재단에서 온 것이 네가 그걸 사서 먹을 거면 묻지 말고 사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에서 그런데 이 시대에 뭐라고 했냐면 유태인들은 이게 가해요 불가해요? 불가해요. 유태인들은 율법주의가 남아져 있어서.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좀 덜하긴 하는데 일반 교회는 이 율법주의가 있어서 똑같은 문제예요. 교회는 술 먹으면 교회를 오면 안 되죠.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담배를 못 끊는데 어떻게 교회를 와요? 그리고 술을 못 끊는데 교회 다니면 된다고요? 이 전부 다 술 못 끊는 사람들이 대답만 하네. 술 안 먹는 사람 대답을 안 해요. 지금도 율법주의적이에요, 아주. 그래서 14장에 대표적으로 뭐냐,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 이 날의 문제와 그리고 이 음식의 문제가 공동체성을 세워나가는데 굉장히 방해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결론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이것을 먹든 저것을 먹든 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것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니들 욕심을 위해서, 니들 승질 때문에. 너희들이 기준이 주님이 기준이 아니라 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 다투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에 너무 뭐라고 설명했냐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하게 만들면 술 먹고 다시 오지 마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전도도 안 해요. 내가 겪어보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요. 전도하는 사람은요, 그 한 영혼이 이 예배당을 밟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헌신이 필요한지 아니까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귀해요, 사실은. 그런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도 그냥, 그래서 내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거야. 저 사랑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십자가가 너에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론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야. 네 승질머리로 한 것이지. 지금 여러분 이해하라고 지금 조금 더 이렇게 현대어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대신하여 죽으셔서 살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너 살렸대. 너 참 귀하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셔서 살려놓은 형제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음식의 문제 아니면 이 날의 문제 때문에 그 영혼을 놓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면서까지 살려놓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내가 귀한 것처럼 내 옆에도 귀하잖아요. 즉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 음식으로. 음식이 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음식 문제를 가지고 형제들 실족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한 지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30년 가까이 되면서 이 믿음이 없어요. 그분들은 로마서 14장 15장을 안 읽고 평생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이 음식 문제와 이 날의 문제로 시험 들기 위해서 교회를 이게 나오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자리도 사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말한 적이 참 많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자기는 그렇게 주일 성수 잘했고,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들은 술 안 좋아하니까 안 먹는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는, 어르신들한테 못했는데 청년들한테는, 너는 그러면 오늘부터 커피를 끊고 교회 와. 여기 이 소리 나오죠? 저렇게 소리 나오면 그래도 괜찮은 거야. 내가 이렇게 청년부 설교 때 했거든요. 했더니 청년들 중에 한 절반 가까이는 교회 안 나올래요. 지들은 커피 문제를 얘기해줘도 교회를 나오네 마네 하는데 그걸 수용 못해서, 그러면 커피하고 술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술을 끊고 싶은데, 술 때문에 교회 집사님이긴 한데 술은 끊기가 싫고 그냥 먹자니 이건 죄책감은 생기고 막, 그래서 상담을 왔었어요. 또 오신대. 오셨는데 저는 일단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면 집사님 술을 드실 때 하나님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세요. 감사함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매일 2병씩 드신대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저를 만나러 오신대요. 그 부인 권사님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근데 그분이 3,000명 모이는 교회 헌금위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2병이나 먹던, 전 이제 오면은 이번에는 제가 아주 좀 이제 오늘 설교대로 저는 할 거예요. 근데 지혜대로 하긴 할 건데, 또 구섭을 너무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박선호 집사님 어머님, 이거 안 보실 거라서. 그분은 구섭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걸 볼 시간이 없어요. 신발 갔는데 교회 집사인데 가서 예배드리고, 근데 난 하나님 딸이 맞는데 고스톱은 너무 좋고, 이건 성경책은 안 봐도 이거 화투장은 봐야겠고, 이게 교회는 안 가도 이게 화투판에는 앉아야겠고, 막 이런 정도예요. 40년 동안 쉼 없이 명절날도 안 쉬고 고스톱 치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무 거기 죄책감을 가지고 있길래 제가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집사님, 이제 내일부터 저 가면 또 칠 거잖아요. 제가 인정을 했어. 그 정도면 인정해 줘야지. 그래서 그걸 하도 치지 말라고 하면 교회를 안 와요. 그래서 이제 하도 칠 때 예수님 광파세요. 그러니까 오늘 다 저 돈 좀 따게 해주시고, 잘 이게 뒷장 잘 붙게 해주세요. 쓰리고에 피박 좀 땡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치세요. 그랬더니 허리 수술하셨거든요. 허리 수술한 다음 날도 치시더래. 76세, 77세 어르신이 대단하죠. 제가 잘못했나 보다. 요즘 회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그리고 내가 몸 상하지 않게 식탁에 치세요. 바닥에 치지 말고. 근데 지금 식탁에 치는 바람에 박선혜 집사님이 너무 힘들대요. 식탁 바로 옆이 자기 방이거든.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이거 1년 365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신방 가면 다시 지혜롭게 얘기해 주려고. 얼마나 목사에게 순종을 잘하는지. 감사하고 술을 2병씩 드시고, 감사하고 예수님 광파세요 하고 열심히 고섭 치시고. 다른 말은 잘 안 들어요. 어쨌거나 이 말씀의 요지는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기껏 죽으셔서 살려놓은 형제를 다시 망하게, 죽도록,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시험 들게 하도록 하지 말아라. 옆사람 축구합시다. 그냥 각자 알아서 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것까지 이거를 이영애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또 소크라테스께서, 우리 테스 형이 말씀하셨어요. 네 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남 얘기하지 말고 너나 기도하고
너나 예배 집중하고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지 예배 안 하잖아. 너 몸뚱아리만 여기 있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 너도 감사하지 않잖아. 주일 예배 자리에 왔지만 너도 모르는 찬양 나오면 찬양 안 하고 있잖아. 무슨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마. 여기 리더들은 이게 하나님 관리하는 책임을 주셨으니까 감독하는. 그냥 저는 봐야 돼요. 봐도 저도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 빠졌다고 전화해서 집사님 왜 주일 빠졌어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목회하면서. 이 벌써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이미 빠진 거 그렇게 얘기하면 뭐 빠진 게 안 빠진 게 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 녹화라도 꼭 보세요. 이렇게 또 안 해요. 보든가 말든가. 믿음이 없으면 봐도 은혜가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이 15장까지 보셔야 된다고. 마지막으로 14장 23절 이렇게 넘어왔어요. 날의 문제, 음식의 문제, 네 형제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망하게 하지 마. 각각 자기의 마음이 확정한 대로 할 거야.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할 거야. 20절 그렇죠. 20절 시작. 만물이 다 깨끗하되 이 음식의 문제를 좀 더 다뤘는데 뭐냐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먹지 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집사님이 그때 술 먹고 교회로 와. 그리고 집사님 어떻게 술을 먹어? 이런 사람은 술 먹지 말라고. 왜냐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거리껴.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는 게 거리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는 먹지 마. 왜 각각 자기 마음을 확장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드시는 분들은 나는 안 거리껴. 맛있어. 그러니까 내두라고요. 그 사람에게 이제 그게 거리껴지는 믿음의 상태가 오면 그리고 옆에서 잔소리해서 끊을 것 같으면 대한민국 다 술 끊었습니다. 일단 부인네들이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죠? 요즘 부인네들이 더 잘 먹는다고 해요. 요즘 여자들은 말술이라고 합니다. 취하지도 않는데 그냥 어쨌거나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져서 스스로 거리낌이 생겨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먹는 것이고 지금 술을 먹냐 안 먹냐 또 아니면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한테 막 그런 얘기할 나는 이 문제 주의를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 나는 주의를 빠지지 말아야겠다. 다른 사람이 이술 이렇게 하는 것에 신경이 쓰여. 그러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술을 먹지 말아야겠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커피를 죄라고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커피 신나게 드세요. 혈관이 약해질 뿐이지. 예. 그리고 단 거 초콜릿 많이 드세요. 뭐 나중에 당뇨가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아닌 것이긴 한데 뭐 해간 몸이 뭐 해간 그리고 과로 열심히 하세요. 예. 일찍 돌아가실 거예요. 많이 썼으니까 그죠? 그리고 살 찌우세요. 밥맛이 좋지 않으니 살 찌우세요. 관절이 나갈 거예요. 예. 그는 이제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감당해야 될 몫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 문제 그게 무엇이 되었든 간에 저는 지금 보신탕을 안 먹어요. 파는 데가 없어서. 법으로 우리나라 지금 안 됐으니까. 근데 법으로 하기 전에 제가 보신탕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아예 안 먹었어요. 그냥. 왜냐면 개를 기르시는 분이 목사님이 개 보신탕 얘기했다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인 거예요. 자기는 강아지가 사람처럼 여기지거든. 이 반려견이. 그런 사람에게 보신탕 얘기를 했으니 여기 근데 보신탕 먹는 목사님이 이 보신탕에 들어간 건 식용견이고요. 그거는 애완견이고요. 근데 애완견 식용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방송 나온 거 봤더니 다 집어쳐놓고서는 뭐 해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사람처럼 가족으로 막내 우리 집 막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식용견이에요 하고선 보신탕 먹는다고 계속 얘기하면 시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 믿음이 약한 사람한테 목사님이 굳이 가가지고 난 본인상이 너무 맛있어. 왜 그러냐고 도대체. 응? 고섭치는 걸 죄로 여기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서는 고섭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치매에도 좋고 설명해야 먹혀요, 안 먹혀요? 전혀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낌이 주어지는 무엇인가는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아셨죠? 다른 사람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박순일 권사님 어느 날 그러더니 XX 하면서 이렇게 이제 끊었던 욕이 오랜만에 나온 거지. 근데 내가 굉장히 거리껴져. 그러면 권사님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해요? 이러지 말고 저분이 그럴 분은 아니에요. 아니니까 내가 예를 들었지. 그럴 분 예를 들었으면 지금 벌써 나갔어요 지금. 그러지 말고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욕하는 걸 내가 거리껴 하고 있구나. 그 사람에게 거리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거리껴지는 거 내가 먼저 안 해야지 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안 하면 돼. 남은 하고 안 하고는 그 믿음이 생겨져야 안 할 것이니까. 아셨죠? 네, 마지막으로 23절 시작. 이게 지금 앞에 날의 문제, 음식의 문제를 막 끌고 온 이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게 죄야. 네가 형제를 비판하는 거 죄고 다른 사람 자꾸 참견하면서 망하게 하는 거 죄고 하나님의 사업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 죄야. 너는 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자꾸 얘기하는데 네가 믿음 없는 거야. 네가 믿음이 약한 거야. 너는 교회도 무너지게 만들고 사람도 실족하게 만들고 너의 그 잘남 때문에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믿음으로 하세요. 그 사람이 이 믿음을 이 말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지고.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면 안 되겠다. 시험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내가 언제 승질 내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승질 내나? 그냥 내가 못 참아서 승질 내고 있지는 않을까? 비판하고 있지 않을까? 정죄하고 있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에게 자꾸 그런 것을 지금 현대인들이 가족이 제일 사실은 상처를 많이 줘요. 실제로 가장 가까워서 그래요. 그 바람에 교회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아요.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일주일에 저랑 몇 번을 보고 있어요. 한 4번은 보잖아요. 지금 적어도 4번, 많으면 5번, 더 많은 분은 6번도 봐요. 그죠? 그런 친척들보다도 내 형제들보다 더 많이 봐요. 그래서 저에게 가족은 여러분이에요. 나는 우리 은열이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우리 딸하고 시간을 좀 아기 낳기 전에 가진다고 가져봤더니 내가 목회한다고 시고서는 딸에게는 아빠가 없었더라고요. 딸의 어린 시절에는 그냥 전도사님 아빠만 있을 뿐이지 청년들을 좋아하시는 아빠만 있을 뿐이지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 듣다가 사실 말을 안 했는데 굉장히 거리껴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돈을 내가 다 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교인들하고 정말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좋아서. 교인들이 내 가족이고 내 사랑이고 내 열매이고 내 형제고 그래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이 지낼수록 상처를 더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도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이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주받는 가정의 아내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뭐 화가 나가지고 자식들한테 이 나가면 썩을 놈아, 이 드시면 뭐 죽을 놈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는 다 그랬어요. 육실할 놈아, 이 환장할 놈아, 막 육실할 하고 환장하면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식이 그래서 죽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제 가슴에 묻고 살아야 돼요. 가슴에 묻고 살지도 못해요. 남은 그 인생을 그냥 계속 후회와 한탄과 내가 그때 그 말하지 우리가 왜 그러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자, 옆 사람하고 저 예행 연습이에요. 이 복받을 놈아. 시작. 아, 평상시에 복받을 놈아는 하지 마시고 화가 났을 때 이 에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도저히 분출을 못 하겠으면. 아셨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면 이 복받을 놈아 그렇게 하세요. 가족들 축복하세요. 남편이 어쨌거나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또 아내가 믿음 가운데 세워져야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고, 또 저기 뭐야 아내를 사랑할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양육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축복하는 건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현이 보세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예수 피를 바릅니다. 예수 피를 바릅니다. 그 전에는 안 그랬대요.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지방에 문 닫고 툭 들어가고, 약간 장녀였나 봐요. 그냥 전통적인, 아주 유교적인 장녀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었나 봐요. 근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좀 믿음이 생겨지더니 가서 피를 바르고, 그래서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안 바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더래. 왜 오늘은 피를 안 바르니? 대단한 변화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요, 지난주 동생 왔잖아요. 나 이게 너무 이번 주에 제일 큰 은혜야. 동생이 우리 교회를 왜 왔냐? 언니가 그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무섭다? 아니, 거리감이 좀 느껴지고 이렇게 딱딱했었는데, 어느 날 언니가 집에 오더니 그러더래요. 퇴근하고 와가지고서는 어때 한번 밥을 먹어나 볼까? 이러면서 말에 은유를 달기 시작했대요. 우리 언니가. 우리가 아는 다현이와 가족들이 아는 다현이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다현이가 30년 넘도록 그래 보질 않았는데, 근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와봤대요. 와봤는데 너무 따뜻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2주에 한 번을 가네, 뭐 매주는 못 갈 것 같다, 뭐 약간 막 그랬다고 해요. 벌써 바뀌니까. 야, 우리는 꼭 뒤늦게 예수 믿어. 그런데 야, 교회 나가면은 뭐가 손해인데 이번 주부터 교회 나 따라 나와. 전도도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건 다 죄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선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다른 일을 섬기든지 휴지를 하나 접든지,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자. 시작. 그러니까 우리 이옥수 권사님이 지금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손님이 왔어. 난 사업이야, 장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김밥 말할 때 하나님, 오늘 이 김밥을 먹는 저 영혼, 하나님 저는 어떤 영혼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있는 그대로 해야지. 뭐 아시면 아는 대로 하시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김밥에 하나님 은혜를 담습니다. 사랑을 담습니다. 이 김밥 먹고 저 영혼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이 당장 예수를 안 믿어도 오늘 찬양한 것 중에 가사가 의미가 있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게, 기도는 쌓이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쌓이고 있어요. 기도가 차잖아요. 무조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오라김밥은 여태까지 내 개인 사업장이었다고 치면,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사업장을 하나의 선한 사업으로 이렇게 저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은 저 오라김밥은 어떤 사업장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죠.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면 누가 책임질까요? 뭐 말하면 뭐 입만 아프지.
지금 저거 예를 들어 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보세요. 동생 밥을 사주는데 내가 돈이 월급 타서 사주는 게 아니야. 월급 타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림이가 저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저 쌈밥을 먹어. 쌈밥 먹는데 돈이 모자라, 나한테 전화하지 마. 내가 줘야 되잖아. 전화했는데 내가 안 줄 수도 없잖아. 그지? 그냥 그렇게, 그러면은 동생하고 밥을 먹는 게 어떤 일이 될까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지금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하나님, 문자 하나 딸랑 가지만 하나님 이 영혼을 좀 붙들어 주세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느끼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잖아요. 그 문자는 하나님의 사업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여기까지 가고 이제 15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러고선 저기가 마지막 절이에요. 로마서 14장. 그러고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이제 1절이 나오는데, 바울은 교회 안의 갈등 상황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강한 자끼리 꽝 부딪혀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한 자는 이방인 성도들을 의미해요. 이 이방인 성도들은 원래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의 은혜로, 저처럼 본 어게인 사도 바울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지. 그래도 약간 본 어게인을 하는 체험 신앙인들.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모태 신앙인들. 그냥 늘 교회에서 그냥 밥 먹고 늘 교회에서 해간 놀고 막 늘 교회에서 목사 자녀들. 이 유대인들. 1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오니까 이제 믿음은 알겠어요? 근데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정의를 해야 되는데, 무엇이 강한 자고 무엇이 약한 자일까요? 세상은 강하다고 하면 힘센 거, 많이 가진 거, 그런 사람들 강한 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약한 자는 좀 없고, 좀 나약하고, 예? 좀 뭐 병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강한 자는 뭐냐면, 그 약한 사람들의 약점, 약한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죠. 사실 강한 자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약한 자에게는 약점이 더 많은 거죠. 좀 가난한 사람에게 약점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 없어.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이 돈이 지금 없는 상태, 가난한 상태를 만난 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아우, 넌 그래도 이번에 어떤 부활절인데 절기연금 얼마나 했어? 10,000원밖에 못 했어. 어떻게 절기연금 10,000원밖에 못 하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명단을 다 썼어요. 우리 교회 헌금 명단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명단을 썼는데 추수감사절이었나 봐. 지금도 기억나네. 내가 주부를 만들었으니까 그 많은 몇백 명을 다 써. 그리고 글씨도 9포인트도 안 돼가지고 7포인트인가? 내가 그래서 이거를 왜 해야 될까 도대체?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와서 내가 헌금한 거 확인해 주세요 하면 해줄 건데, 이걸 왜 쓸까? 근데 그 작은 글씨를 또, 깨알 같은 글씨를 또 다 읽어. 그랬더니 자기는 절기연금을 했는데 우리 구역장이 안 했네. 이름이 없어. 가나다 순위에 찾기도 쉬워요. 그 교회는.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구역장님이 강한 사람인데
평상시 때 자기를 뭐 주일 안 나왔다, 예배 빠졌다 맨날 이랬던 사람인데 구역장님 이번에 추수감사절인가 안 했나 봐? 그리고 이 구역장님이 믿음이 강한 분이면은 받아줬을 건데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한 사람은 무조건 약한 사람일 거 아세요? 자기가 이 안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거리끼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내 안에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행복한데? 여러분이 행복할 때 온 세상이 막 밝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선 길거리에 가로수도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요. 그리고 현옥이를 이제 막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뻐 보이던데. 이런 경험들을 안 해보셨구나. 내가 은혜 받잖아요. 다 좋아 보여.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평상시 때는 안 되던 것도 전부 다 그래 다 이렇게 돼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이 지금 불편하다는 거야. 내 안이 지금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이 지금 자유롭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불평이, 원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약한 상태예요, 강한 상태예요? 약한 상태예요. 적어도 감정의 약한 상태를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거는 좀 여버리긴 하지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혜를 느낀 게 뭐냐면 원래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이진철 집사님을 제가 이제 그래도 한 2년 우리 2년 됐어요? 3년째입니까 벌써? 오, 3년째나 됐구나. 3년째 정도 되니까는 이제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3년을 교제했는데도 모르면 내가 바보든가 아니면 저 사람이 굉장히 가면을 여러 개 썼던가 둘 중에 하나야, 그냥. 예? 근데 알잖아요. 아는데 이진철 집사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분노를 드러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만났더니 갑자기 목사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나는 없는 사람을 예를 써. 진짜 그랬던 사람 쓰면은 시험 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던 사람이 지금 안 왔네. 응? 목사님! 근데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느닷없이 분노를 낼 때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일단 아니고요. 두 번째는 나는 모르지만 그가 지금 마음이 상해져 있는 어떤 상황을 나는 지금 못 봤어. 근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안 하던 사람이 할 때는 뭐 해줘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처음에 이걸 몰라서 우리 집사람이 이러면은 죄송해요. 여러분 이해하라고 좀 이렇게 순화를 못 시키고 악화를 시키는 거예요. 거칠게. 얘가 왜 이래? 내가 얘라고 부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생각해서 그런 거지. 원래 안 그랬는데 우리 현옥이는 이 타이밍에 이렇게 남편한테 막 이렇게 거칠게 나오는 사람이 아닌데 얘가 왜 이래? 그래서 받아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안에 있던 이 잠자고 있는 분노가 다 올라서 에이 이런 에이씨 내 집 나간다 이씨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풍지박산이 나고 은하는 이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은수는 지방으로 도망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이 안 그런 척 얼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태까지 그러고 살아오셨어요 지금. 그냥 받아줘야 되는데 안 그러던 사람, 그러니까 원래 그러던 사람은 원래가 아니라 그 사람 기질이 그런 것인데 그렇지 않던 사람이 할 때 무조건 받아주세요. 아셨죠? 김순애 집사님, 내가 정 목사가 원래 안 그러잖아요. 원래는 아닌데 정 목사가 그러지 않잖아요. 집사님한테 막 화 안 내잖아요. 안 내죠. 안 내고 늘 이렇게 어떡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5kg 뺍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람 그러면은 나 시험 들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어. 이게 아니라 그때는 강한 자가 되셔서 사모한테 가는 거지.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 걸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약해져 있구나. 그걸 깨달았으니까 뭘 해야 돼요? 기도해 드려야겠다. 다른 때는 1분 기도했는데 이제 10분은 기도해야겠다. 이게 되셨어요? 지금 너무 예를 실제적으로 들어주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 해야 뭐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박 권사님이 이제 몸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안 아프신데, 근데 목요일 날 우리 전도 팀장이거든요. 팀장인데 너무 아프니까 연락도 못 하고 2시에 모이는데 2시에 안 오셨어.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아. 전도 대원들이 모였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예? 그럴 때 전도 팀장이 돼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오시고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이랬어요. 정말 실제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 벌써 이제 정수자 권사님이 뭐 어디가 아프신가? 뭔 일 있나? 하면서 붕어빵 구해야 되는데 붕어빵 내가 모르니까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야겠다. 목사님 지금 이런데 그래서 그랬더니 박 목사님마저도 전화를 안 받네. 그냥 스팀 받네? 막 이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오늘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은 건빵으로 대체를 해서 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같이 나가야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주일날 1층 그 우리 교회 식당이 시끄러워요. 박권사가 연락도 안 하고 그 책임도 맡은 양반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온 동네가 다 알아.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이에요. 사랑이 오르기 전 막 타오르는 교회가 아니라 미움이 막 타오르게 만드는 교회. 전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 그 교회가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뭐 하나 실수하면 난 오늘 죽었다.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그 주일날 나도 교회 가고 싶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약한 자의 약점을 보면 저 담당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레벨업 시켜주는 거예요. 믿음의 레벨이 우리 영광이를 좀 생각해 보면 1이야. 그러면 너는 왜 1밖에 안 돼? 교회를 다닌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왜 1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 2면은 나머지 9가 약점인 거잖아요. 그죠? 10을 만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중에 내가 담당해 줄 수 있는 2를 담당해 주는 거야. 그래서 김 집사님 힘들지? 나도 집사 때 그랬어. 나하고 같이 금요 기도회 가자. 가서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게. 무슨 말이 됐어요? 약점을 담당하는 게 뭐냐? 빌드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이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옥이한테 지금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중에 지금. 저는 제가 모태신앙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못해 뭐 이렇게 못해 뭣도 하나 못 박으면서 약간 그래요. 그래서 빌드업 약점을 담당한다고 하는 것을 빌드업을 시켜준다. 옆 사람 손잡고 내가 앞으로 빌드업 시켜줄게. 레벨업 시켜줄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요, 처음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 교회를 1년을 넘게 다니면 이 새 가족이 이제 더 이상 새 가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빌드업이 됐으니까. 왜냐면 이 새 가족이 들어왔는데 얘기하지 말랬는데 이육 집사님 옆에 와가지고서는 기도해주고 박 권사님이 손 붙잡고 이끌어주고 그러더니 최인옥 사모님이 와가지고서는 등 두들겨주고 그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성도님 너무 예뻐요 막 우리 은하 그거 잘하잖아요. 막 예뻐요 막 우리 새 가족도 되게 좋아해요. 뭐 누굴 닮아 저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막 그냥 막 이러고 나니까는 한 1년 지나니까 어느새 1년 동안 교회 가는 게 제일 재밌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알아주는 곳이 교회밖에 없거든. 집에서 알아줍니까? 어디 여러분 남편들이 알아주죠. 우리 아내시여, 이 위대한 아내시여, 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내시여, 막 이래 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거룩하신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뭐 직장 가면은 어때요? 우리 뭐 정부장 뛰어라. 안 그래요. 전쟁터에 다. 근데 교회 와서 서로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이걸 1년을 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땠어요? 커버렸어요. 레벨이 이미 2에 가버렸어.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세월이 시간이 어느 정도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성장했구나. 성장해서 뭐냐면 새가족 때는 나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한 1년 이 정도 다니면 이제 주일예배 빠지기 싫어요. 근데 주일예배 빠진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빠지기가 싫어. 이해되셨죠? 이게 교회예요. 주일날 빠지지 말랬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왜냐면 교회를 교회 주일 성수를 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일 성수를 하라니까 이건 뭐예요? 짐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1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닌데 그래도 11조 해야 돼 이러면 어때요? 짐이에요. 무거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야. 옆에 팔짱 끼고 그냥 웃어주는 거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축복해주고. 얼마나 약하면 이렇게 좋아라 할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너희가 믿음이 강하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 믿음이 강하다는 건 이런 거야. 믿음이 네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점을 담당해 줄 줄 알아야 돼. 이게 교회 용어로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른 일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약점을 담당하는데 그 다음 말이 너무 저에게 이 섬김, 이 빌드업을 시키고 넘어진 사람 같이 가 괜찮아. 나도 넘어진 적 있었어. 이렇게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내가 이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너무 좋으셔 이런 칭찬받기 위해서 손잡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약점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난 주는 게 좋아. 해서 주는 건 내 일이야. 이해됐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이제 뒤에 나가요. 뒤에 나오는데 읽어봅시다. 이어서 2절 시작.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을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표현했는데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현수막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두 번째 교회 덕이 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할 근거를 얘기해요. 시작.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음, 은혜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다른 영혼의 약점을 담당하며 그 다른 영혼들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그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게 마땅해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의 근거는 우리 부평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그래야만 하는데 전 세계 교회가 교회의 모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성도들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저는요 A형이라서, 저는 B형이라서, 저는 O형이라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왜냐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으니까.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거잖아요. 세례 받을 때는 예수와 함께 잘 죽었다고 고백을 했는데 썽썽이 살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은요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모욕과 고난을 기꺼이 받으셨어요. 교회의 모든 섬김과 절제의 표준은 결국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고 제자 훈련을 받고 이 모든 것의 표준은 예수님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훈련 하셨어요. 예수님 예배 드리셨고요. 절기 지키셨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고요.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헌신하셨고 고통과 고난을 나를 위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 나도 주님 예수님 위해서 고통이 왔을 때도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도 이 길 가리라. 그래서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라서. 일반 사람들은 가지도 못할 길. 그리고 4절은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그 전에 왜 4절을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왜 4절을 맨날 성경 얘기하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만 얘기하고 4절은 성경의 목적으로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어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전에 기록된 바가 뭐예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성경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미 이방인으로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는 성경 전체가 되겠죠. 무엇이든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졌대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성경을 나누고 있는데 교훈을 얻어야만 해요. 근데 그 교훈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인내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하기 위함이래요. 소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래요. 그럼 우리 교회 버전은 뭐예요? 마침내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금요 기도의 말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소망이 생겨지지 않으면 천국이 소망이 되어지든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비전이 되어서 소망이 되든지 우리 가정에 대한 지금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었지만 나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의 가정이 되리라. 그전에는 자기 복음을 믿는 약간 금송아지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는 그런 복음의 가정이 되리라. 이런 소망이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져야 되는 것이죠. 나도 작은 예수로 다른 영혼들을 살리라. 우리 전도대원들에게 이사야 58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나 때문에 무너진 그 사람들의 영혼들의 길이 보수가 되어지고 막혔던 길이 막 열려지고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그런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전도를 하겠죠 이제. 그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라고 잠깐 얘기하고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뜻이라고 하는 건 취향이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일치한다는 게 어떤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장년부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또 목회자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바라보는 그 방향 누구의 방향이에요? 예수의 방향.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 표준 잣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일 것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평화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지금 이 저녁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누구 바라보자고? 예수 바라보자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꼭 그냥 막 맨날 나만 생각하고 아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데 맨날 이 약한 사람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옆 사람에 대한 배려가 그래서 없어요. 그냥 내 자리만. 그래서 이 사람들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30년 또 해보니까 그냥 내 자리만 잘 지켜도 저는 잘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 잘하는 거지. 그 자리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평생 자기는 그러면 약한 자로 살겠다는 거야. 도움 받아가면서, 섬김 받아가면서, 주는 거 받아가면서, 줄 줄은 모르고 맨날 받기만 좋아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성도들하고 얘기할 때 저는 가끔가다 저희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성경적 가치관을 무엇 얘기하는지는 알까? 막 이런 궁금증이 생기긴 해요. 모르니까 저렇게 표현하겠지. 자기를 스스로 비하시키는 거예요. 자기 비하를 우리는 세상적으로 하는 걸 비하라고. 아니요. 오랜만에 따라합시다. 나는 영이다.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의 영으로 살고 있고 성령으로 살고 있고 우리 영이에요. 이 육체는요 이제 몇 년 쓰면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예? 불에 태워져야 되고. 여기 뭐 불에 안 태워질 사람 있을까요? 이제 법으로 안 돼요 그것도. 그렇죠? 불에 태워져서 한줌 죄 될 거예요. 흙도 아니고 죄가 돼버려. 이제 지금은 이제 항아리에 갇혀 있을 거예요 또.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집사람하고 해간 집사람하고 한날 한시 죽었으면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원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 항아리 갇혀 있기 싫어요. 아니 왜 이 땅을 떠나서도 내 몸뚱아리 난 지금도 아파트에 사는 게 별로 싫어요. 저는 단독주택이 좋아요. 사실은 마당이 좀 있고 저는 은퇴하면 해가 하나님 은혜 주셨으면 좋겠어. 대문이 있는 그 이렇게 단독주택에 살아서 거기다 파도 심고 했다가 은한에 오면은 따서 야 이거 가서 먹어라 이러고 싶어요 막. 근데 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지고서 내 이 저 뼈가루가 왜 거기 가서 거기 그 유리 창문에 갇혀가지고서는 그 좁은 항아리 왜 그러고 있어야 되냐고. 싫어요. 저 형님들은 그래서 먼저 돌아가시는데 제가 강에다 뿌려드리고 저희 아버님 그 산소에다 뿌려드리고. 아버님도 사실은 내 위 학렬이라서 해가 내 밑에 학렬로는 만약에 해가 나보다 일찍 떠나시면 내가 다 그냥 자유하게 해줄게. 그냥 왜 그 항아리 갇혀가지고서 뭐하는 뭘 하다 그러고 갔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것 예수를 바라보고 같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교회 되려고 오늘 찬양했던 찬양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왜냐면 제가 교회로서 품고 있는 소망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참 좋은 찬양이에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근데 저는 오늘 찬양하다가 여러분 뒤에서 저 뒤에서 보는데 이분들에게 내가 정명국 간사였다고 하면 없네. 그래도 영상을 보겠지 뭐. 내가 정명국 간사였다고 하면 그렇게 리바이벌을 많이 할 거면 나는 이제 가정으로 교회를 가정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표도 항상 교회와 가정이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래서 저봐 뭐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게 다 선포니까 전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약한 자, 좀 남편이 마음이 상했어, 아내가 좀 마음이 좀 약해졌어. 그러면 위로해 주세요. 이진철 집사님 안아주세요. 제자 훈련은 왜 와? 제자 훈련 안 온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김종립 집사님 어제 안 왔는데 내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지금. 응? 와가지고 족발만 먹고 가고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 아내가 위로가 필요해. 그러면 제자훈련 팀장한테 얘기해서 욕 한번 먹고 저기는 내가 아니니까 욕해도 내가 뭐라고 할 수 없어. 근데 그래서 아내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외식을 한번 가든지. 그러면 또 아내들도 아내들은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이 주는 용돈 좀 모았다가 좀 그럴 때
맨날 LG백화점 가서 뭐 살 생각만 하지 말고 구찌 살 생각 하지 말고 구찌 안 긁고 다녀도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다녀서 저는 제가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당신은 예수 안에서 명품입니다. 시작. 그래서 아내지만 남편 여보 오늘은 내가 당신 곱창 사줄게. 내가 좋아하는 거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가 닭발 사줄게. 응? 막 이렇게. 그러면은 남편이 이 사람 왜 이래? 아니야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남편이 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좀 돈 아꼈다가 이렇게 해주라고 했어. 그 남편이 그럼 교회 오고 싶겠어요? 가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죠? 제가 지금 오늘 이거 예전에 했던 설교이기도 하고 이 설교를 한 건 아니지만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실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하도 적용을 잘 못하셔서 그게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음 주에 또 이진철 집사님 제자 훈련 또 빠진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도 빠진다. 그건 아니에요. 이 제자 훈련 진행하는 이 강사도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같은 하나님 바라보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여러분의 이 마음의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은 이제 이 단락의 핵심이거든요. 이 단락의 핵심이니까 로마서가 맞춰지는데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몇 가지 더 얘기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7절이 로마서 15장의 주제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현수막에도 7절이 지금 걸려져 있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썼었죠. 서로 받아주는 교회와 성도.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로마서 15장 강의했지만 서로 받아주는 제가 꿈꾸는 교회예요. 목사는 성도를 받아주고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받아주고 승질 고약한 사람도 받아주고 이제 간 믿은 사람도 받아주고 나이가 많으신 분도 받아주고 아주 어린 이제 우리 1세가 우리 교회 옵니다. 드디어 1세 1세도 받아주고 그리고 좀 지친 사람도 받아주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자꾸 그냥 시기 질투하지 않고 받아주고 축복해주고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부평 우리 교회로 오면 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따뜻하구나 느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도들 안에 이미 부어져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한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도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전에 항상 사도 바울은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여기 또 예수님이 왜 너희가 서로 받아줘야 되고 받아주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너를 받아줬어.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대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받아주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아주 쉽고 간단한 게 어디 있어? 나하고 좀 성질은 다르지만 나하고 기질은 좀 다르지만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해가 다르지만 나는 하얀색을 좋아하지만 검은색을 좋아했던 흑암의 자녀였던 목사님의 색깔도 존중해 주리라. 이렇게 받아주는 교회.
무슨 말이 되셨죠? 이게 서로 받아주는 거야. 누구 하나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약한 자도 언젠가 레벨업이 되고 빌드업이 돼서 또 강한 자가 되고 그 강한 자가 또 교회에 새로운 약한 자가 오면 또 그들을 받아줘서 또 레벨업을 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보세요. 우리 새로 등록한 류경훈 청년이 아우 나 정말 청년들 때문에 나 청년부 사역하고 싶어요. 작년부 아무리 쏟아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그 저 새로 등록한 류경훈 청년이요. 새가족 훈련을 한다니까는 요번에 이제 어른들이 금요일로 바꿨어요. 토요일 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청년이니까 금요일이 어려워 낮이. 그리고 금요일 날 새가족 훈련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기도해 달라고. 새가족들을 지금 훈련 6월 달에 한 달 동안 할 건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하신대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하고 철야 기도 심야 기도회까지 목사님 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날밖에 없어서 토요일 날은 바쁘시니까. 근데 그랬더니 경훈 청년이 이제 26살인데 거기 70세 60 거의 70세 80세 분들이신데 이 26살짜리 이 손주가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는 게 이게 썩 안 맞아서 그냥 넌 나중에 하든지 따로 하든지 해가 제가 흐렸어요. 그냥 나도 좀 쉴 때가 있어야지. 저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금요일도 세 가지고 하고 그 토요일도 그러면 또 하고 하면은 나는 언제 쉬어요? 월요일 날. 고마워요. 그래서 그랬더니 했더니 은영 청년한테 인도한 청년한테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이번에 안 받으면 뒤처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존 성도들은 왜 이런 기특한 생각을 안 할까? 아니 이제 새로 와서 온 지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뒤처질까 봐. 성경 지식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자리 서봐요. 얼마나 감동인 줄 아세요? 그 하나로 설교가 끝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 그러면 토요일 날 3시로 잡자. 그래서 얼마를 하는지 시간을 알려주지 마라. 내 마음은 지금 네가 그렇게 배울 열의가 있어? 그러면 나 한 3시간 갈 거거든. 3시간 가서 6시에 밥도 사 먹일 거야. 회도 먹이고 상승구이도 먹이고 내가 맛있는 거 다 먹일 거야. 3주 동안 4주 동안에 그냥 매주마다 먹일 생각에 그냥 그 덕분에 은영이도 같이 먹겠지 이제. 그래서 네가 그걸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해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사님 통해서 한번 채워봐. 네가 궁금한 거 다 질문해봐 그냥. 사실은 우리 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 어제 여디디아 제자 훈련인데 한 절도 못 나갔어요. 나도 나 근데 여디디아는요 매 기수마다 해간 독특해요. 이게 좀 뭐가 잘 안 돼. 근데 그 시간을 보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들을 보고 웃었어.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그들의 질문 속에 있는 얘기들을 막 끊는데 제가 성경 2장 3장 읽은 것보다 훨씬 보람되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들의 영혼이 세워지는 시간들이거든. 교회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왔었는데 이제 목사님과 1대1 만나가지고서는 그냥 속에 궁금하고 갈등되고 하는 거를 다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2장 읽읍시다 이렇게 안 하고 거기에 열변을 토해가면서 그냥 다 하고 또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 팀장님과 우리 김용자 권사님 그걸 또 그냥 다 우리 박 목사님까지 그냥 다 옆에서 불평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또 흥분하셨네 이러면서 다 받아줘.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경훈이한테 오늘 그 은영이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그 생각이 벌떡 주셔서 해가 내가 3시간이 됐든 4시간이 됐든 해가 이 아이가 이 불편해하는 모든 것을 그 시간에 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풀어줘 볼게. 그냥 막 하나부터 10까지 그냥 청년 노하우가 있는데 노하우를 다 풀어내리라. 여기 청년들도 누리지 못한 걸 누리리라. 연애 특강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해버리라. 지금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결론을 따지면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의 약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잡아서 레벨업 시키고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빌드업 시키고. 하여간 자 옆에 사람 한번 저 손잡아 봐요. 내년 이맘때 봤는데 옆 사람이 빌드업이 안 됐으면 내 잘못인 거예요 이제. 알았죠? 옆에 있는 사람이 빌드업이 돼야 돼. 나 때문에 빌드업이 돼야 돼.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제 세 가족의 약점을 또 이제 다른 손으로 잡아서 이제 이렇게 세워주고. 아셨죠? 예. 오늘 설교는 말씀은 14장 15장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생활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즘 많이 착해졌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죠. 기도하십시다.